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택하셨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아멘. 영어로도 시작. But for the Lord.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인간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예. 어제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그래서 좀 혈압도 좀 오르고 혈압약도 먹고 그리고 뭐를 또 사러 갔는데 그냥 물만 사갖고 오고 왜냐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냐면 제식이가 우리 둘째 아이인데요. 이렇게 케어레스하게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뭐 아들도 이제 다 컸는데 아빠가 이런저런 또 잔소리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하듯이 얼굴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케이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대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를 잘 혼내키지 못해요. 그냥 늘 격려하고요.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쭉 쌓였던 것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근데 좀 케어레스한 부분들, 좀 케어풀하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컸다고 또 뛰쳐나가지 않을까? 이거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차 타고 이제 코스코에 뭐 사러 이제 비즈니스 코스코에 사실은 카피 머신 그쪽에 있나 뭐 그것도 볼 겸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게 없고 그냥 물만 사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둘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카톡방이 아니고 메신저로 서로 나누는 데 있는데 성경을 읽고 거기에 이제 한 구절씩 이제 거기다 올리는 그 가족 메신저 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올렸어요. 그래갖고 제식이가 이제 은혜를 데리러 가면서 막내를 이제 유덕에 데리러 가면서 이제 그 피클볼도 한번 같이 치고 오겠다. 올려갖고 제가 그것을 해서 거기다가 I love you 제식 이렇게 엑스크레이션 마크 탁탁 I love you so much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제식한테 또 응답이 왔어요. I'm sorry, daddy. 그러니까 아빠는 한국말로 I'm sorry, 아빠, for my previous attitude. 내가 아빠 앞에서 이렇게 에디튜드를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라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또 하트를 꽝 찍어줘요. 하트를 2번씩이나 꽝꽝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실까. 예, 조금 혼내키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예. 참 우리 또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 더는 더했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툼이 있거나 조금 그러면 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요,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평강이 와요. 그런데 어디가 모르게 크랙된 그런 갈라짐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를 때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 지난 2주 동안 우리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은 두 가지예요. 다툼과 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투었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예, 지난 2주일 동안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창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다음 주일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but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요, 또 이 다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13절이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같은 의미예요. 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요 12절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요 유행했던 표현입니다. 또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자로서의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당시에 편만하게 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당시 타락한 사회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를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저거를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 가능합니다. 내 소견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서 자랑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픽스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들끼리 표현했던 그 말씀은 그래서 영어로요. quotation 마크예요.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인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한 그 부분을 인용한 말씀.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비록 너희들이 또는 사람들이 내게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판단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다 유익한 것이 아니지요. 당연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자유는요, 주님께 속한 자유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간 그 모든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자유, 그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쇠사슬이에요. 죄의 매인 것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함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절제된 자유예요. 온유함과 같은 자유예요. 훈련된 자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휘둘려요. 누구한테 잘못된 부분이 딱 엮여지면은요 그 사람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전에요 이 이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 해를 당했어요. 예. 법적으로 갖추지 않았는데 일을 했을 때에 그 사업체의 주인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것들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전하고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얽매여집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죄에 휘둘림 받지 아니하리라. 음행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음행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그들이 표현하면서 그렇게 음행의 죄를 지게 된 것은요 두 가지요. 영지주의, 즉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그나스티시즘, 나스티시즘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 단어 그노시스로부터 왔어요. 그노시스, 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더 잘 안다. 사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나는 모든 것을 잘 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잘 안다라는 그런 배경에는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는 게 아니고 신비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조금 뛰어난 그런 부분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들은 영과 물질을 분리해서 봅니다. 영과 물질, 영과 몸을 분리해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은 참이다. 영혼은 좋은 거다. 그런데 육체는 의미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은 참이고 육체는 완전히 분리된 부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귀가 송긋해지지요. 영이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는 이제 썩어질 건데,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죄를 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적 사람들이에요.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높으신 분이시고 몸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뿐이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영이 내려오셔서 같이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영이 떠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사상이 교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으로 서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갔습니다.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했습니다. 음행의 죄, 간음의 죄, 또는 다른 모든 죄들을 그냥 쉽게 막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서운 거였어요. 육체는 실제가 아니다. 육체는 의미가 없다. 그들뿐일까요? 오늘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을 즐깁니다.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2주간 그동안 배웠던 다툼을 하면서 그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수를 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고자 했던 그런 부분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하고요.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 문제예요. 육신의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몸은 실제가 아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그러면서 항상 몸을 가꾸고 몸을 위해서 가꾸는 것 또는 몸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내던지는, 그러면서 자살까지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실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지요. 고쳐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영지주의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영혼과 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영혼과 몸을 구분하여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해.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과 몸은 한 인격체로 봅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보존되고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 통일된 존재로 봅니다. 그 말씀이 몸, 소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몸이 저지르는 것, 몸 눈에 보이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 이 소마라는 이 단어는요, 내면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몸이 이제 몸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이 몸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단어는요, 느낌을 포함하고 감정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생각을 포함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육체 밖에서 관찰되어지는 이 몸, 바디만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볼 때 밖에서 관찰되는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 괜찮다, 골격도 괜찮다, 생김새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바디가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들 다 포함한 한 인격체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몸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거룩함을 위해서예요. 물론 영혼의 구원이지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만 아닙니다. 항상 한 인격체, 육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왜냐하면 죄는 육체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이 육체를 통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소마, 그 육체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 몸의 모든 내부의 기관들을 여기서 지체는요 한 지체들입니다. 눈, 손, 발, 이 모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지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지체. 조금 달라요.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손이 불의의 무기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손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사용되라.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뛸게요. 보세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달려야 될 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어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의 몸이, 영혼을 포함한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달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실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게까지 하셔서 우리의 몸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몸이 제외되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온전히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죄에 주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의의 병기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여기도 소마로 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몸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대신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실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건 정신만 온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다듬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온전함은 인격체의 온전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세우시리라. 여기서 흠없는 것도 육신을 포함한 흠없는 거예요. 몸에 흠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가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믿노라.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갈라디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체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육체를 제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육체를 같이 한 인격체 소마로 봅니다. 소마.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여기서 음식은 음식을 먹는 거고요. 이 배는요, 소와 음식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먹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가 표현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여기서 몸이요, 소마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결코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합리화될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온 인격체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지어서는 안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우리 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소망.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모든 지체, 이 몸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의 몸은 그러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넘어서
우리 에베소서 밑에 5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만약에 영지주의자 자선, 우리 주위에 그 어떤 누가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라면 이 말씀을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음행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몸이 오직 하나님께 거룩함으로만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이 몸도 제가 가서 원문을 봤는데요, 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일어났어요. 맛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맛보기로. 무덤에서 이미 썩은 그 몸들이었지만 그러나 몸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 말씀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14절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지금 이 말씀은요 계속 음행에 대한 주제 아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음식은 몸을 위하고 몸은 음식을 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죄를 졌는데요. 계속 그 주제 아래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몸은 그대로 있고 영혼만 부활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하심은요 이제는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비록 이 토마스가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손에 못자국도 보였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부활의 모습이었어요. 그와 같이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땅속에서 이제 썩어질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인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그 몸은 부활합니다. 몸은 부활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몸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주장들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유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음란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즐기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몸이시기에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화되어지는 두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말씀들 듣고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이 성화되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 이 몸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이 몸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몸으로 아버지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행동으로 짓는 죄, 아버지 육신을 무시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주장에 유혹에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 아버지 하나님 몇몇 성도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한 주간 산채물로 드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부족한 종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땀 감지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살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찢긴 아버지 몸,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쳐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능력에 따라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듣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제 모든 지체가, 이 몸의 지체, 이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으로만 쓰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그리고 헌신을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 맡겨주신 이 모든 리소스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